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죄인입니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지요?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 말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명제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태신앙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무조건 가라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의 또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 처음 진입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통계가 지배적입니다. 자, 앞선 명제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러한 의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죄에 빠진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한 번씩 치여받고 세상에 응어리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며 또 비교할 때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만 갖고 각종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자존감은 낮아져서 자존심밖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다가도 은혜 받고 잘 가다가도 뭐 하나 뒤틀리게 되고 수가 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도 교회라는 곳이죠. 또 손해볼까봐 여기까지 와서 내가 무시당할까봐 서로 들이받아 버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사실 교회라는 공간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막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 가까운 XX 교회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말도 생기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사의 직분도 받고 또 임원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혹여나 일하다 보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금방 토라져 버려서 또 툭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하는 형편이 교회라는 공동체. 왜요? 워낙 처음부터 모인 본질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 초대교회 6장 1절에 보니까 원망에 빠졌죠. 사람들이 시비가 발생한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발생합니다. 보니까는 과부들의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네. 이 과부라는 게 그냥 과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금 여전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모였는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었다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그저 주면 감사했고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차츰 받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누군 좀 더 주네, 누군 좀 더 큰 거 줬네, 난 좀 덜 줬네 하는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주특기였던 뭐예요? 비교의식, 피해 망상이 마구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이것들이 무시하네, 나를 업신여기네, 나를 차별하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좋은 거 주고 나는 별로 안 좋은 거 주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5장까지 오면서 기적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받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러죠. 가르침과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많았던 이 당시인데, 직접 체험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라는 대사회 사도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수없는 이 기적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시비와 원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유, 초대교회도 그랬는데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뵀던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수많은 복음 전파의 행정과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거기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오죽하겠습니까? 은혜의 기적의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더 많이 그렇겠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나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왜요? 각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다 주로 너 때문입니다 라고 많이들 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속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꾸며대도 속마음은 그래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구성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속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게 교회며, 세상에서 세상 천지 억울한 일을 하도 많이 당하다 숨 막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뜯어보면.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 할 수조차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억눌린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별로 말 못하죠. 잭소리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통하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 누구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희생의 사랑으로 그저 친절히 맞이해 줬고, 재미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고, 투정 부려도 잘 받아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들이 성숙한 신앙을 발휘하며 인내했기 때문에, 참아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져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혹 막대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위 착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대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은 성도들도요, 사람이기에 이전에 다 똑같은 형편에서 힘들었고 어렵고, 그들도 지쳤었고 상처받았었고, 그들도 다 억울했었고, 응어리 하나씩 이미 다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참다부터 한계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그들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보려고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양보해보고 또 져주기도 하고 샬롬,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먼저 내가 용서를 빌어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해하려고도 하는데 더러는 이러한 섬김을 악용하고 부려먹으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직분을 하나씩 받을 때 더러는 그만큼 그릇이 안 됐을 때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것이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회에서 군림하려 드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 합쳐서 우리라는 거예요. 쓰임을 당할 줄 아는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모조리 다 많은 사람들이 결제하는 도장만 찍으려 합니다. 이러면서 교회에는 비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는 다 받아주다 보니까 교회를 무슨 호구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호구라 하면 뭐예요?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남에게 잘 속거나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착한 사람 소위.
착하면 호구로 여기고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교회예요. 은혜로 대하면, 선으로 대하면, 은혜로 대하면 함께 은혜로 받아주고, 선으로 대하면 함께 선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샬롬으로 대하면 함께 샬롬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연약하다라고 유하게 표현해 봤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고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에 감사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내 성격을 하나님의 뜻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귀속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생각으로 뜯어 고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의 섬김을 이용해서 내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자꾸만 계산을 하고 머리를 이상하게 굴립니다. 이렇게 머리 굴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 그 교회에는 비극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영에 쓰시고자 하는 교회에서 조금씩 이탈되고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집단이 어느덧 어느 순간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청직이라는 조직입니다. 오늘날 재직을 가리킵니다. 앞서 다 일어나서 함께 준비했던 자들, 집사 혹은 권사, 장로를 가리킵니다. 재직이라고 해요. 청직이에요, 다. 교회 안에서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헬라파라는 단어가 있고 히브리파 단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느낌이 파고죠. 별로 좋지 못한 소리죠. 파가 있다고, 파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라는 얘기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의견을 가른 채 다투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청직이 오늘 왜 세웠어요? 6장 1절에 보면 다툼 속에서 세운 게 청직이에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것을 좀 중재해 주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와 조직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중재하라고 세웁니다.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서로 싸우지 않게 지내게 할 전문 청지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청지기의 주 임무는 뭐라고 나와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랍니다. 청지기가 할 일은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접대는 트라페자라는 말인데, 트라페자는 뭐냐면요, 식탁이라는, 상다리란 뜻이에요. 상다리, 식탁. 교회에서 먹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행사를 진행하는 일을 소위 말하는 거예요. 접대가. 접대를 일삼다는 디아코네오, 수종들다, 봉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디아콘, 집사,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바로 디아코네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섬기고 수고하고 수종들고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사란 수종들고 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중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수종들고 봉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저는 한마디로 본드 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드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해요. 풀로 붙일 사람이 필요해요. 본드 칠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본드 칠하고 사람의 마음을 풀칠을 하는 게 집사라는 얘기죠. 왜요?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면 점점 더 다양한 성향을 가진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규모에서 보면 별의 별 사람들 다 있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별의 별 사람들 다 있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꺼놓으시든지. 예.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핸드폰이 격리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 저런 일 별은 일 방금 다 생겼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길 때 뭘 해야 돼요? 본드를 붙여야 돼요. 풀칠할 사람이 필요해요. 다 같이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래 봤어요? 다 한 번씩 울려 봤잖아요. 제가 일부러 권사님 보고 울리라고 신호를 줬어요. 3번 울리라고. 왜? 우리도 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죽일 듯이 왜 저래? 왜죠? 별의 별 사람 다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데 내가 바로 별의 별 사람 중 하나예요. 내가 바로 별의 별 사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독한 별의 별 사람이에요. 이럴 때 누군가가 풀칠해줘야 돼요. 아니면 위험해져요. 누군가가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풀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드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지금 얼굴 환해졌어요. 풀칠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풀칠해야지 살아남지. 이게 교회예요. 이런 일 생길 거고 저런 일 분명히 생길 때에 신앙이라는 것 하나 아래로는 통제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신앙이 없어요? 권사님만큼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별의 일이 다 생기는 게 교회예요. 신앙 아래로 통제가 안 돼요, 교회는. 말썽이 생길 거고 오해가 생길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약점과 상처 때문에 자연히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헬라파 사람, 유대파 또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사람은 생각하기에 이미 파가 생겼다는 건 골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점점. 처음에는 다 한 가족,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 하나같이 살다가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다 보니까 이 사람 나랑 코드가 맞고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이 사람 나랑 좀 맞네. 이 사람 좀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라고 나름 패가 갈리죠. 갈리잖아요. 제가 주일날 때 왜 점심을 집에 가서 홀로 먹는 줄 아세요? 누구 팀에 껴서 못 먹어요. 왜? 누구 팀에 껴 먹어요? 목사님 저 판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안 먹어요. 얼마나 비극이죠. 골고루 또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집에 가서 밤에 물 말아 먹자. 그냥 소철하게 삽니다. 왜요? 파당 생기는 거 너무 싫어서. 인간이 왜요? 그냥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파가 생기죠, 우리도. 여기도 그러잖아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분명히 생겨서 서로 자기 파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근데 남의 파를 저거 말이야 이래요. 같은 파면은 이해해줘요. 그럴 수도 있지 뭘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의견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 내 파면. 근데 다른 파면 저런. 이게 교회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부성교회는 지극히 교회스러워요. 우리 부성교회말로 참 교회예요. 온통 죄성과 약점 투성이로 상처로 얼룩진 게 교회란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모였어요? 죽을 것 같아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굴 부르요?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전도회를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헬라파 사람들 생각하기에. 히브리파 지네들끼리만 좋은 것 같고 우리는 맨날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거 뭐 좀 썩은 거 뭐 그냥 대충 막 우리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하는 것 같대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말이죠. 여전도회가 말이죠. 맨날 저 여전대에만 잘해주고 우리 여전대는 찬밥인 것 같대요. 구제에서 빠지는 것 같대. 좀 뭐가 빠져 보인대요. 몇 개 뺏어주는 것 같대요. 같은 떡을 줘도 저 사람은 콩고물 많은 걸 주고 나는 헬라파는 그냥 민떡만 주고 괜히 그래 보여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 아니라 이게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소홀히 취급받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좀 균등하지 못했던 것 같나 봐요. 차별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 와중에 시비가 되고 원망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원망하니 6장 1절에 에휴 저런 나쁜 것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이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본드로 붙여버려야 돼요. 누군가 풀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들이 이거 맨날 풀만 칠하다 보니까 맨날 풀만 칠하다 보니까는 본질적인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끼다 보니까는 같이 동요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부목사님을 두시는 줄 알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부목사님 손에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부목사를 사실 두는 거예요. 그냥 부목사님이랑 싸우더라도 저랑 싸우지 말고 부목사님이랑 싸우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선에서 제가 이제 둘이 부목사님들 성도님이랑 싸우면 제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랬지 못했죠, 박 목사. 저희가 원래 그래요. 성도님 참으세요.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랑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얼굴 보고 살려고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그럼 부목사님이랑 싸우라고 그랬는데 진짜 부목사님과 싸워서 부목사님이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에휴, 저 인간 할 거 아니에요.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저 두 분은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죠. 우리나라 교계의 찬양계에 있어서 뛰어난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데리고 있으면 아무나 데리고 왔나 보는데 아니라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 때마다 은혜가 안 돼버려요. 그럼 또 누군가가 거기를 차단시켜줄 사람이, 풀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목사님들랑 또 대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껴야 돼요? 장로님들이 끼셔야 돼요. 장로님이 싸우세요. 가서 장로님들이. 그래야 부목사님들 여기서 할 때 그래도 은혜 받고, 그렇지만 이제 장로님들 기도할 때 에휴, 저 장로 나왔네. 또 기도의 은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누가 싸워줘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대신 싸워주세요. 풀칠해 주세요. 풀로 막아주세요. 본드칠 해주세요. 중간에 막아주셔야. 그래도 장로님들이 리더십이 되는 앞서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장로님들이랑 틀어져 버리면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시밭이 돼요. 안수 집사님들 싸워주시고, 또 남자가 할 것보다 누가 좋아요? 부드럽게 여자분들이 하시는 원사님들이 그중에 살랑살랑 하시면서 좀 툭 하면서 이렇게 누그러뜨려주시고 본드칠하시고 풀칠하시는 게 권사님들 역할이에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까지, 응어리져서 터지기까지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상처가 있는데 이걸 보세요. 속으로 꿍 해놓고 살면은 쌓아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여기서 터지면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 전에 풀칠하라는 얘기예요. 본드칠을 하라는 얘기예요. 권사님들 보이면 미리미리 찾아가서 아유 만나주고 같이 밥 먹고 풀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중간에 풀고 또 싸우려면 중간에 풀고 또 싸우려면 중간에 풀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풀어주다 보면 다 이만큼씩 사고 나도 뚜껑 열려. 그럼 너도 뚜껑 열리냐? 우리 같이 뚜껑 열자. 맨날 뚜껑만 여는 거예요. 그냥 뚜껑을 너무 많이 열지 마시고, 뚜껑 열리는 거는 거의 반세기에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매주 뚜껑이 열려버리면 그 맨날 뚜껑만 닫다가 인생 끝나게요. 그렇게 풀칠해야 돼요. 풀칠, 본드칠을 하셔야 돼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 싸움 말리세요. 흥정은 붙이고. 흥정은 뭐예요? 기도의 불꽃, 찬양의 목소리, 섬김의 열정은 흥정하세요. 아이고 같이 나와서 청소하자. 야 같이 나와서 만두 빚자. 야 같이 나와서 뭐 하자. 이런 흥정은 붙이세요. 싸움은 말리시고. 섭섭이들이 확 들어가죠.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이 섭섭이, 저는 섭섭이를 이렇게 추적 관찰하며 섭섭이를 잡는 사람인데,
섭섭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 들고 사이가 점점 섭섭이가 들어가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금전관계,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또 친했던 사이가 금가는 사이로 변질돼요. 그걸 본드로 붙여야 돼요. 금전관계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우리 교회 금지사항이 있죠. 계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돈 꾸거나 빌려주지 말 것. 주려면 그냥 주고 안 받을 생각하고 줘야지 빌려주면 안 돼요. 이자 놀이하고 몇 프로 뭐 빌려주자 급해서 그래. 은행 가서 빌려야지.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시고 계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 빌렸고 누가 지금 뭐 하고 있고를 제 장부에 쫙 모르는 것 같죠. 제가 일부러 어루스룩한 척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본드 붙여줘서 자, 그 청지기의 역할은 풀칠하는 즉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셨잖아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길, 단절된 길, 죄 때문에 방금 말했던 앞서 제가 전제했던 죄성과 연약함들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아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중간에 중재자를 하는 거죠. 풀칠하시고 다리를 맺고 본드칠할. 예수님이 그런 화해의 희생 제물로 오셨죠. 화목제로 오신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갈 때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들에 껴서 일일이 풀칠해줘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청지기의 역할이 아닐까. 자, 이런 일을 그럼 청지기들 성숙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니까 3절 같은 은사, 소위 말하는 자격, 소위 말하는 품격이라고 할까요? 품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것 첫째. 둘째는 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우리 주변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시는 성령 충만한 자, 저 사람 참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가 연약함을 아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잘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리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말투에서 나타나요. 이건 내가 잘하는데, 이건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건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 이런 말이 말투에 혹 자주 나온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성령을 많이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가 했던 경험을 의지할 것이고 수치를 의지할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이거 잘하는 줄 알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언어 중에 그런 언어 패턴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서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점점. 근데 두렵다. 내가 이걸 맡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또 뭐가 놓친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 왜 1월, 2월 이렇게 늦게 나온지 아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짧은 거 이거 몇 페이지 되는 거 만들어내는 것도 그냥 골머리를 써가지고 오타 하나 날까 봐. 성도들 중에 딱 교회 요람 나면 다음이 뭐예요? 딱 내가 이름부터 보죠. 나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딱 내 이름에 무슨 오타가 하나 났거나 뭐가 잘못 났거나 하면 거의 교회를 떠날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몇 번을 검사했고 또 몇 번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 딱 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검사시키고 우리 저 하나씩 읽어가면서 몇 번을 확인해도 또 오타 나올 거야. 한 10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내년에 또 반영해보겠지만 또 오타 10개씩 나올 거고 또 오타 10개 나올 거예요. 혹시 오타가 걸리거나 뭐가 잘못 기재되면 아이고 내가 받아서 다행이구나 해주는 성숙한 청지기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서 다행이구나. 내 이름 틀려서 다행이구나. 우리가 이름 틀려서 틀렸겠습니까?
정말 그런 오타들이 발견될 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거 틀리면 어떡할까? 이거 혹시나 이거 갖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고 늘 노심초사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도 이제 하면은 결국에 오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이거는 전문 직종 몇몇 페이를 주고 오타 나온 거당 당신 얼마 벌금 뭐 이걸 매겨서 몇 명, 한 5명이 들러붙지 않는 한 또 오타 10개 날 겁니다. 진짜로요. 성령 충만한 자,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자. 이건 내가 도사지, 이건 내가 프로지, 이건 내가 여러 번 해봤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두 번째로 지혜 충만한 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정확히 알고 해야 돼요. 대충 알고 하고, 옛날에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했어, 옛날에 이거 저기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정확히 좀 알고 해야 돼요. 정확한 사실을 규명도 좀 해보고 좀 더 정확히 해본 상태.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내 최선이 하나님께도 최선일까를 고민해 보는 게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는 주로 어때요? 치우치지 않았죠. 늘 남의 형편과 처지를 잘 가름하고 짐작해서 적이 없고 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자. 늘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면은 샬롬을 이루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웃어요. 그 공동체는. 그분들이 들어가면 괜히 웃고 활발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샬롬, 평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의 동선을 따라가면 같이 웃게 되고 평화로워지는 동선을 그리는 자가 있어요. 샬롬을 이루는 자. 아마 그분이 칭찬받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아마 정확히 칭찬해 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잘 서로서로 못 발견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줄까. 여기서 칭찬 하나도 못 받아도 하늘나라 갔더니 아유 내가 네 모든 동선을 다 따라갔다. 내가 다 봤다. 하고 예수님께서 막 칭찬받을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될 거예요. 샬롬을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덮는 걸 잘해줘야 돼요. 덮는 거. 속죄가 덮는 거라고 그랬죠. 속죄소란 얘기가 뚜껑이란 얘기를 했죠. 뚜껑을 덮어야 돼. 덮는 걸 잘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만 다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본드를 붙일 수 있어요. 허물을 덮어야 살 기회를 주고 공의,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요. 한번 잠언 찾아주실래요? 17장 9절 스크린 뜨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잠언 17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라 라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왜 이런 자가 지혜로워요? 나도 또 똑같이 그 비슷한 일로 허물이 드러날 게 뻔하잖아요. 전제를 깔았죠. 제가 우리 다 죄인이고 연약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똑같은 잘못에 빠진다 그랬죠. 그럼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지.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고. 여기에 모인 재직들 다 그런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는데 선수, 허물을 덮어주는데 도사인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청지기, 지혜 충만한 청지기, 그래서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기 시작하니까 풀칠을 잘해주고 벌써 이 두 사람 가운데 좀 뭐가 이상하네 그럼 다 껴가지고 본드칠을 잘해서 같이 셋이 만나서 밥을 먹게 하거나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분위기가 딱 이상해요. 그럼 거기 괜히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같이 밥을 모른 척하면서 밥 먹으면서 공통적인 대화와 또 공통적인 것들을 갖고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뭐에 몰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말씀의 꼴을 먹여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에 집중해서 정말 그것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을 캐내고 잘 전달할 수 있는데 힘을 더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게 했던 청지기들의 이름이 발표되고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오늘 한 명 한 명씩 거명해 볼게요. 7명의 청지기들 이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둑 하고 떨리는 마음에 이름 한 명씩 나올 거예요. 스데반, 와 그러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내가 바메나, 와 마지막까지 숨죽이며 한 명, 니골라, 그러니까 막 울어요. 내가 감히, 나는 진짜 외국인인데, 니골라까지 된 거예요. 자, 이름이 어땠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익숙한 마태, 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되게 낯선 이름이에요. 스테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낯선 이름들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이름이라고 했어요? 헬라 이름이라고 그러죠. 즉 다 무슨 파?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여러분들 5절에 이렇게 막 발표해놔야 돼. 이 사람 이 이름을 왜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그냥 7명이 뽑혔느니라면 끝나잖아요. 굳이 이름을 하나하나 왜 규명했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셔야죠. 다 봤더니 전부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아까 누구랑 싸웠어요? 헬라파 사람들이랑 히브리파 사람들이 싸웠죠. 근데 전부 누구 이름만 나와요? 헬라파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럼 헬라파 사람 이름만 다 적어놨어? 그래도 히브리파도 한 명이나 2명 정도 껴놔야지 구색이 좀 맞죠?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이 사람도 하나 넣어줘. 히브리파 뭐가 되고 이 사람도 하나 넣어줘. 하나쯤 있을까를 기대했는데 전부 다 몽땅 헬라파 사람 이름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일할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인 걸 어떡하라고. 실제 그 일을 잘할 사람 하나씩 뽑다 보니까 진짜 일할 사람, 그냥 이름만 넣는 사람 말고 진짜 그 일을 제일 감당을 잘할 은사도 있고 잘할 사람을 뽑았더니 전부 다 7명이 헬라파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의하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대로 발표했다가는 히브리 사람들 들고 나겠다. 여기 한 2명은 그래도 이 사람 2명 그래도 일은 잘 안 하고 이 사람 좀 뺀질거리는데 그래도 이름은 넣어놓자. 그 2명 넣어놔야지요. 예의상.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7번째까지 다 전부 다 헬라 사람들 이름만 발표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니골라는 어때요? 5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 뭐예요?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아예 출신이 외국인이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니골라는 완벽히 외국인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까지. 이 사람들이 니골라는 맨날 이렇게 저 사람 왜 넣었어 니골라? 저거 빼고 히브리 사람 하나 넣어놓지 좀.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이란 얘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울지가 여기 결정이 이미 나와서 이게 성경적인 거래요. 명분으로 유대파 사람 정도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었다가 이 본문의 핵심이죠. 명분이 뭐예요? 안 세우면 삐질까 봐. 이름 안 넣으면 하나라도 안 넣으면 교회에 안 나올까 봐. 명분으로 억지로 세우게 돼요. 그 위치. 그러면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면 청지기를 이렇게 잘 세우면, 실제 일할 사람만 뽑아봤더니 공교롭게, 아니 이게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세우다 보니까. 근데 일부러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건 어쩔 수 없네. 다 히브리파 사람, 다 헬라파 사람이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청지기를 잘 세우면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그리고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아니에요? 가치 아니에요? 있어야 될 이유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다 가르쳐줬죠. 성경대로 목회하자고요. 우리 성경대로만 하자고요. 목사의 의견과 목사의 뜻과 목사가 배운 대로 가지 말고 성경대로 가보자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배운 것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성경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일, 방금 여기 있는 7절과 같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하는 일이 복받고 형통한 거, 이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점점 그래서 소문 듣고 모이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주변에 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지역이 복종되게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부성교회 재직들 청지기를 이렇게 잘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고 우리 청지기가 잘 섬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반복해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은 분명 어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 때문입니다 하지 않고 그들은 분명히 나 때문입니다 하는 자들일 겁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목적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텅 빈 마음과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보다 겸손함이 좀 더 많이 노출되고 보여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 순간 영생을 체험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 평강을 이루기 위해 조금 내가 속상하더라도 양보하고 손해보기도 하지만 또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밝고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만만하게 보죠. 호구로 여길지 몰라요. 그래도 그 본질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이고 상한 심령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안고 가는 고질적인 질병,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말이죠. 교회라면 말이죠. 초대교회도 그토록 신령했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방식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럼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또 성령 충만하게 그 일을 해결하는가, 잘 풀칠을 해내는가, 본드칠을 해내는가, 얼마나 그 가운데도 청지기로서의 품격을 지켜내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팍팍 들이내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성숙하게 이것을 풀칠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먼저 된 자들은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중된 자들은 겸손에 더 힘쓰는 칭찬받는 청지기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부성교회의 청지기들을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기적이 우리 부성교회 미래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